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 앞에 서는 시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주의 복되는 정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의 알파벳 글자의 두 단락을 읽어갑니다. 첫 번째 단락은 패라는 글자를 가지고 8구절을 우리가 129절부터 136절까지 읽어갑니다. 그 패라는 이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입 또는 호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계시나 증거들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이루어지는 알파벳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숨 쉬어지는 마치 영으로 감동된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기 129절에 배라는 글자의 첫 글자는 놀라움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를 지켜보는 영광이 있다는 거지요. 시편 33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되 그 만상을 그 입에 기운, 말씀을 여기 입의 기운으로 대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이 생명의 기운으로 되살리는 영광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영광도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기 제5권 포로 후기의 배경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심에 119편 왜 한 글자 한 글자 말씀에 그렇게 목말라 하며 말씀을 보석 꿰미처럼 꿰고 있을까? 그들이 당한 현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됐던 시간들, 공개적인 악인들의 회방들, 간사한 공동체 내에 시기와 쟁투로 인하여 무너지게 함.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삶의 자리 안에도 끊임없는 악의 지배와 죄악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숨, 말씀의 생명이 절절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패라는 말씀을 통하여, 글자를 통하여 말씀의 생기를 만나고 그 말씀의 빛을 우리는 기함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그 증거가 의미하고는 뉘앙스는 말씀이 현실에 나타나는 그래 기적과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용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에 보기에는 가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곳곳에서 보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둠에도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영광을 열어가는 장면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밤 하늘에만 별이 빛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여정 안에도 곳곳에 하나님의 별이 비춥니다. 그게 여기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선한 믿음을 쌓았다면 별들과 같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악에 매인 사람들은 악을 기억하며 살지만 은혜에 열려진 사람들은 은혜의 빛을 보는 그것입니다. 그게 기이함이지요. 그게 놀라움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입술로 헐떡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의 신비함과 소망과 확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읽었던 127절, 세상은 주의 법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회하여 오만한 행동을 일삼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 말씀의 감격이 여기 있고요. 그 말씀의 감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생명이 돌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 얼굴빛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악의 현실을 만날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의 법도들을 따라갑니다. 그때 느끼는 하수와 같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악한 자들을 향한 연민의 눈물입니다. 오만한 자의 길로 가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연히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악에 떨지 않습니다. 악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때 느끼는 눈물이 바로 악인에 대한 연민의 눈물 바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깊이이죠. 믿음의 깊이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둠에 끌려 예수를 배반하는 그 길로 갈 때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이 그것 아닙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의 아픔에 대한 예수님의 하수 같은 눈물이지요. 그 다음 137절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제 차디크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의로움을 표현하는 근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로움은 섬김과 짐을 짐으로써 이루어지기에 우리에게는 이 글자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차디크와 다음 절에서 이루어지는 코프입니다. 알파벳 글자에 하나님의 그 의,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차디크라는 말, 이 글자의 중요한 근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말씀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항시 같이 쌍으로 붙어 다니는 용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 국어사전으로는 의미 부여이 어렵고요. 기본 개념은 늘 그래서 미슈파트와 차디크라 그랬는데, 이 차디크라는 이 말은 사실은 냉정한 법정 용어가 아니고요, 오히려 긍휼의 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법적인 정당성을 주로 뜻하고 있다면 이것은 긍휼의 의가 돼서요, 이 차디크라는 공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구제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아, 공의가 그런 공이구나 하고 이해가 될 거고요. 그 의의 개념을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이 의를 아는 것이 진리를 통하여 의를 아니기 때문에 의 안에 서면, 의로움 안에 서면 우리는 의의 길.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게 의미상통이 있습니다. 에메트라는
그 진리의 계명들이 아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성실의 의미를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하여서만 이제 느낌이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과 성실하심이 싹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가 율법의 정당성이라면 이게 그 긍휼의 덕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의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 의로움 안에서는 십자가를 알아야 하고요. 십자가는 내가 불행한 현실을 끌어안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죠. 그게 진리이고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천적인 과제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내가 내 자녀나 내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 경건 있는 사람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희생을 실천함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게 말씀의 의로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씀을 짓밟고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의 현실 앞에 뭐로 일어나는 거 아니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로움, 하나님의 법의 진실함에 서서 억압에 짓눌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섭니다. 여기 141절 내가 미천하에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왜냐하면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이 말씀의 즐거움으로 악의 현실을 건너가는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